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헬라어죠.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학 형식이죠. 영어로는 I am. 근데 원래 이 I am,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원래 우리 성경을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받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그리고 주위를 보신 거예요. 뭔가를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설명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하고 돌아보시다가 나다. 그러신 거거든요. 요한은 이 말을 예수님께 사용함으로써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밥, 이 생명의 양식으로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배가 고프지 않을 거다. 줄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설명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배부름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만족한가? 우리는 부요함을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떤 궁핍함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우리의 삶을 보면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요,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사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어떤 다른 민족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만나, 이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지만 그냥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배부름이었다고요. 한 끼 잘 먹었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경험에 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야, 제2의 모세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주었던 제2의 모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6절 다음 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로 그들이 배부른 그 사건, 거기에서 그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환호했는데 거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 사건도 똑같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양식으로 배부른 것에 대해서만 만족했지 그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어서 포만감을 주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매일 산의 진미로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오히려 많이 먹으니까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전혀 다른 양식을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밥. 누구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식을 먹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사실은 만유인력과 광합성의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죠. 사과와 꽃을 보며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고 그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부름이 아닐까.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힘있게 배부름으로 만족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썩을 양식에만 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늘의 양식을 누리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요 무섭잖아. 표현이에요. 맞아요. 네. 무섭잖아요. 네. 그냥 나를 본받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았을 것을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 만나 모세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들 떠나가기도 했잖아요. 그쵸.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임채영 목사님? 네. 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일단 먼저 이렇게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침이 아니었을까. 사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 목적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그분에 대한 관심 그것이 그분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분의 영접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어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안 보고 기적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좀 정신 차리고 나를 봐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이것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럼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어떤 답답함 어떤 긴박함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해가 벌어진 게 기독교인들은 식인 것을 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 구절을 가지고 말만 네. 그대로 살 먹고 피 먹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 말씀해주고 싶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너희들이 나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강조가 나중에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쵸.